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도우시고 항상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확신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부활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서양 근대 철학의 시초,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까지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계속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딱딱한 나무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있는 건가? 내가 꿈꾸는 거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이 악령이나 환상 속에 들어가서 이거 나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잘못 생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로 있는 건 맞나? 계속 의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생생한 꿈을 꾸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꿈에서 막 달리기 하고 누군가한테 쫓기는데 꿈인지 알면 안 무서운데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확실한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같이 꿈꾸고 있는 거라면, 다 같이 환상 속에 있는 거라면 어떡하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원조가 이 사람인 겁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받습니다. 철학과에서는 괜히 있어 보이는 말로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진짜로 있는 거 맞느냐, 돌이 진짜로 있는 거 맞느냐, 못 믿겠다. 내가 딱딱한 길을 걷고 있는데 딱딱하지 않은데 딱딱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고 모든 사람과 만물을 의심한 끝에 드디어 확실한 거, 의심이 절대 되지 않는 거 하나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만물을 의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큼은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는 의심이 되어도 나무를 의심하고 있는 나는 진짜다. 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어도, 돌은 의심이 되어도 돌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진짜다. 세상 만물을 의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이 되질 않는구나. 바로 여기서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건 이전까지의 철학은 세상과 만물을 그냥 주어진 대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심하는 자, 철학하는 나, 생각하는 나로부터 거꾸로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나로부터 세계를 재편성해 나가는 지식의 체계를 세워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미 16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진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데카르트의 팬 중에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큰맘 먹고 데카르트를 왕궁의 고문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왕의 가정에 개인 교사로 초빙해 온 겁니다. 데카르트 입장에서도 아주 감사한 제안이라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1950년 정도였고 이때 데카르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데카르트랑 여왕이랑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라 그런지 완전 올빼미죠. 밤이 새도록 밤에 활동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이런 스타일. 그러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때 잠들었다 느지막이 일어나서 또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 근데 이 여왕님은 너무 아침형 인간, 완전 새벽형 인간, 요새 말로 막 미라클 모닝. 3시, 4시면 눈 떠가지고 5시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기왕에
위대하고 유명한 철학자를 모셨으니까 수학, 기하학, 철학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막 6시,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둘이 이렇게 다르면 누가 누구한테 맞추겠습니까? 아무리 철학자 위대하다고 해도 여한테, 갑한테, 고영주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질에도 맞지 않는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여왕한테 과외를 하고, 근데 스웨덴 날씨가 좀 춥습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안 맞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너무 춥다 보니까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1년 만에 53세 폐렴으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사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왕과 데카르트 철학자 사이에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아 훌륭한 학자다, 참 감사한 여왕이다,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간에라도 만났으면, 낮 12시에 수업만 했어도 데카르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왕한테 맞추다 보니까 데카르트는 1년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의 여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자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피해가고 몹쓸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중간에서 만나보자고, 한번 맞춰보자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께서 직접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왕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명과 은혜의 말씀을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가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소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자신감도 없고 떨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열방과 왕국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무기와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두려워하던 예레미야를 열방을 승리하는 말씀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선택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존감 넘치게 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이 세상 땅끝까지 하늘나라 곡조와 가락을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멈추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수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후회가 없으신 선택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보아야 하는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하면 법도대로 하면 예레미야는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완전히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레미야가 완전히 새로운 소명을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제사장이나 선지자 둘 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역할의 차이, 업무 분장의 차이, 일하는 분야가 약간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주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선지자는 주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주로 성전 안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선지자는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겁니다. 또한 제사장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평적인 방향을 받아서 수직적으로 위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수평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 됐어야 하는데 선지자가 됐으니 예레미야는 완전히 새로운 소명과 직분과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과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이자 중요하게는 영원히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인, 영원한 평강과 능력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이전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전까지는 내 욕심만 챙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후에는 그래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트레폰테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뜻은 세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왜 세계의 샘이냐 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목이 잘려져 나가면서 머리가 3번 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튈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세계샘 교회, 즉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그를 기리면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순례 일행도 갔을 때 그 세계샘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떠올리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은혜를 받았던 곳은 다 같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러 끌려갔던 그 길,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그 길에서 다 일행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참수 교회에는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한적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워낙에 그 유명한 관광 도시라 어딜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몰려 어딜 가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참수교회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적합니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곧 소매치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소매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길거리에 자동차 보면 핸들도 잠궈놨습니다. 차 문만 잠궈놓은 게 아니라 핸들도 이렇게 큰 자물쇠 같은 거로
도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지순례에 가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성지순례를 왔나 이 여권 가방을 제대로 구경도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 참수교회만 한적해서 소매치기들도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도둑질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아주 소매치기 걱정 없는 로마에서 유일한 곳이 사도 바울 참수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두 번째 특징은 교회에 딱 들어가려면 정면에 입구에 성 베네딕트의 동상이 크게 있는데 그 동상이 이러고 서 있습니다. 입술에 손을 대고 쉿 이런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 가져오지 말아라. 너의 욕망의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듣고 싶진 않다. 이 안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귀한 종 사도 바울만 기념해라 라는 것처럼 성 베네딕트의 동상이 쉿 자기 입술에 손을 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직접 손을 대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성 베네딕트 동상, 이 동상과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술에 손을 댄다는 점은 똑같았지만 성 베네딕트 동상은 조용히 하라고 입술에 손을 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셨을 때는 절대로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해라. 이제 나가서 만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청껏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전하라고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셨던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성 베네딕트 동상은 자기 입술에 손을 댈 때 입을 콕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리는 그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주신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직분과 소명과 정체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 주셨다. 즉 새로운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솜씨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직분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손을 대어 주시면서, 즉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승리하라고 이 땅 가운데로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손을 대셨으니 바로 십자가 형벌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하고 참혹하고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넘쳐나는 하늘나라의 솜씨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에는 소명과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넘쳐나는 솜씨와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의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베풀리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너 이제 앞으로 선지자가 되라, 내 말씀을 전해라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난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막 이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본문 7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라고 하면 그 가라는 데 가면 된다. 네가 힘들게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지식으로서 뭔가를 설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전하면 되고,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고,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바로 순종이야말로 선지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TV 이렇게 채널을 막 돌려보다가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멈춰서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몇 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이게 나오면 돌리다가 딱 멈춰서 봅니다. 그 프로그램은 막 여러 명인분들, 막 유명한 셰프님들이 나와서 요리 비결을 말 그대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뭐 최고의 셰프님들이 나왔다고 해서 막 꿈도 못 꾸고 이거 뭐 흉내도 못 내는 아주 어려운 요리, 막 임금님 구중궁궐에서 드시던 막 신선로 이런 요리, 막 프랑스 어려운 요리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봄에 뭐 제철 나물 한상 차림, 뭐 아니면은 무슨 명인의 칼국수 비법, 이렇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요리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른 요리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정말 친절하게 그 셰프님들이 알려주십니다. 간장은 지금 2스푼 딱 넣으시면 됩니다. 뭐 설탕은 1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부추는 뭐 손가락 2마디 길이로 자르면 다 셰프님이 알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진행하시는 분들 어찌나 진행을 잘하시는지 다 적재적소에 질문을, 그러니까 셰프님 양파는 뭐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되는 거죠? 뭐 아주 뭐 요리를 그대로 따라, 후추는 마지막에 뿌리는 게 향이 좋죠? 막 그냥 쏙쏙 들어오게. 그뿐 아니라 요리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으로 설명이 다 나옵니다. 순서가 쭉 나오면 막 어찌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지. 육개장을 만들 때는 달걀물은 맨 끝에 넣는데 달걀물을 넣고 난 다음에 불을 딱 꺼버리세요. 그래야지만 달걀을 부드럽게, 너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최고의 요리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셰프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기, 최고의 비결을 그대로 흉내내기, 따라하기가 최고의 요리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너 머리 쥐어짜봐라, 너 애써봐라, 너 알아서 다 해봐라,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거기서 멈추라면 멈추면 된다. 즉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선지자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상도 하나님한테 있고 악보도 하나님한테 있고
연주하시는 실력도 솜씨도 하나님한테 다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연주하는 대로 소리만 내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너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나랑 같이 협업해보자. 땅끝까지 울리도록, 백성을 구해내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놓도록 나랑 같이 협업하고 하늘나라 곡조와 생명의 가락을 우리 함께 울려보자. 내가 연주하겠으니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떨려하고 있었기에, 자신감 없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하여서 정말 최고의 약속을 오늘 보면 8절에서 해주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합니다. 프로는 뭐뭐 앞에, 뭐뭐보다 앞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선자, 앞에 선자, 누구누구 앞에 선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선 사람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말도 되게 안 듣고 죄악만 저지르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어디 서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서야 했으니 두려워하고 떨려야 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 함께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고 사람들 앞에 올바로 서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가장 정확하게 서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라고 하신 그 자리, 멈춰서라고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멈추셨으니 바로 당신의 생명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올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부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하늘나라의 곡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땅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악기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이제 네가 선지자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본문 10절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 된다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수는 일, 그 일을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 일은 세우고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이 하는 일, 재개발업자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 세우고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점은 부수는 일, 파괴하는 일이 새로 세우는 일보다 2배는 더 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부수는 일과 관련된 건 4가지 단어나 되는데, 새로 세우는 일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2단어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부수는 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죄악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서 새롭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정말로 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악, 잘못, 절망,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부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수고 또 부수셔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파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 생명으로 심어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까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들은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늘나라 곡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곡조만, 그 복음의 가락만 땅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악기이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사망과 절망은 다 부수어 주시고 그 위에 새롭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세워지는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을 온전히 순종으로만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악기가 되어 세상 끝까지 하늘나라의 곡조와 가락을 연주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겠습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을 다 멸하시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부활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